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 마가복음 1장 32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교독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걸 의지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가져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행 때로는 지갑에게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봤더니 문제가 발생된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32절 말씀에 봤더니 누구에게 데려왔습니까? 예수께 데려왔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문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두 부류겠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경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자, 둘 다 여러분 해결되는 걸 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것이고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야 해결되니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남들이 해결받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되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들이 그 문 앞에 모였던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 없이는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서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온 자리라고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각종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의 말씀을 봤더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시간, 의미적인 시간이었던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운영하고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곳에서 계시다가 우리 주님은 물리적인 시간, 때로는 인간의 시간,
때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삶으로 그 시간 안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다가 제한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매우 분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잘 없는데 우리는 어때요? 24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루를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 한 시간 시간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우 의미 있게 그리고 귀하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냐면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제 지금 이때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본인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어떤 운명과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감당할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가 임하면 내가 누군가를 더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줄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도 말씀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의 가운데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1분 1초가 어떻게 해요? 귀하고 소중했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도 느끼고 우리와 동일하게 아픔도 느끼고 우리와 동일하게 슬픔도 느끼셨던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분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거 분리했다가 2단 3단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교회사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림도 경험하셨고 아픔도 경험하셨고 어떤 피곤함도 경험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분께서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하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내용을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그 문제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들을 정성스럽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칠 만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칠 만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35절 말씀을 보자고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 보면 그 전날에 너무나 피곤할 수 있었던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다음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육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쉬셔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주무셨어요. 정신 못 차리고 주무셨어요. 그냥 머리에 대자마자 그냥 코 골면서 주무셨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피곤하셨으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육체적인 쉼도 누리셔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꼭 중요한 사역하신 이후에 뭘 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막 분주하고 바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그때 브레이크 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면드립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요? 그때 딱 브레이크 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큰일 안 납니다.
오히려 그때 멈추는 것이, 잠깐 멈추는 것이 여러분의 육체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도 더 유익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언제 기도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나라에만 새벽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 힘든 걸 뭐하러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근데 아니요.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는 곳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야,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나 문 어귀에서, 길 한복판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저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기 구석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아라. 여러분, 이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여러분 길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골방에서 기도해라.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밝기 전이니까 깜깜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라고 불리는 큐티라고 하는 거, 묵상 훈련을 할 때 거기 이제 큐티를 할 때 중요하게 권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묵상 훈련을 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곱씹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묵상 훈련할 때에 여러 묵상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동일한 시간에 하되, 어떻게 해요? 장소도 정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하기를 권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묵상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분주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성경 좀 읽으려고 그러면 꼭 전화 온다.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꼭 옆에 있는 아줌마가 전화해가지고 언니 나물 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 읽을 때, 때로는 영적인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터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여러분 예수님만 뒤 꽁무니만 졸졸졸졸졸졸졸 쫓아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해야 제자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역의 시작이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고 훗날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땀이 피와 같이 흘리며 여러분 자신의 운명과 자신이 주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들은 뭐였어요? 한시도 기도하지 못해. 한시도 기도하지 못해. 왜?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다니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놓고 몸부림치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주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손 내밀면 우리도 그 사람들과 비슷한 이들에게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앞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회복된 사람들,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데서 좀 대접 좀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니까. 근데 그분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39절 말씀에 봤더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뭘 위해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으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갈 바를 알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신 그 이유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숨 쉬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마음은 원이돼 육신이 약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교회 좀 커지고 조금 어떤 일들 좀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감투 씌우는 일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뭐뭐뭐 협회 회장, 뭐뭐뭐뭐 장. 목사님들 이렇게 프로파일 보면은 뭐 어디 이사장, 어디 선교회 회장 엄청 붙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다 그게 주님의 일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그런 일 하다 보면은요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 이제 뭐 20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됐고 여러분 계암교회 와서 사역한 지 이제 1년 반 좀 넘었는데 지금도 정신없을 때가 많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때로는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때로는 말씀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과연 다른 일들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로 내 방향성을 바로 잡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에이 목사님 그거 조금 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내가 여기서 딱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한 3도 정도만 틀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래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인데 여기서 3도 정도, 3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3도 정도만 틀어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각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도로 그대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야 될 길보다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님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에서 멀리 안 떨어가. 알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안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안다니까요. 아주 조금 벗어나서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아주 많이 벗어난 거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한 3도 정도 떨어져서 사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면 어느 순간 주님하고 멀어져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리와 장정상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를 보냐면 공예배를 참석하느냐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직분자 세울 때 가장 1순위로 보는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공예배 참여예요. 공예배 참여. 공예배라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새벽기도가 공예배예요. 나머지가 선교회 모임, 원래회, 속회 이거는 공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새벽 예배, 주일 예배가 공예배예요. 이거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더 참여 열심히 하고 여기서 맡긴 바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주는 것이 직분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제 목요일부터 저희가 특세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특세 때는 강제적인 거 다 뺄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강제적으로 뭘 하는 걸 원하지 않아. 특성도 없어. 기도도 없어. 대표 기도도 없어. 그냥 오로지 말씀 보고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가 누가 나오든지 그건 신경 안 쓸 거예요. 대신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저분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한 일들을 하시면서 불구하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새벽에 깨웠고 한적한 곳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